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게 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면 참 불편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내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앉아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에게만큼은 고난을 주지 마세요. 저에게만큼은 시험을 주지 마세요. 그저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그냥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자리에 간다면 상석에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기 밑에 자리에 앉아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내 뒤에 더 높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초청했던 사람이 거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니 내려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다 그만한 자격 요건이 갖춰졌을 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쳐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만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고 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도 그만한 자격 요건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나를 시험에 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일함이라는 거목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고통이라는 이름의 도끼는 얼마나 복된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도끼로 큰 나의 잘못된 생각을 다 찍어서 넘어뜨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 그것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를 받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잊어버린다. 상상이 됩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슬프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슬픔을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리엘 때문에. 아리엘 너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아리엘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리엘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자가 왕 중의 왕인 것처럼 왕 중의 왕, 성읍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도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복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강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 자신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내가 얼마나 슬픈지 너희들 알아라, 너희들 들어라, 너희들 깨달아라 라고 지금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자식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로 타이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겁박을 주기도 하죠. 윽박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기도 해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최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지요?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슬프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방황하고 있었던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그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려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심정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니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얼마나 슬퍼하면서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줄 아니? 나의 마음을 안다면, 나의 이 눈물의 호소를 네가 안다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신대요.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정말 내 마음을 안다면 일로 돌아오지 않겠니?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주어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 같아요. 왜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정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대 제국을 이루며 나갔죠.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며 나갔습니다. 벌써 많은 은혜를 갖고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대 제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며 나갔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한눈 팔지 말아야죠. 그만큼 많은 은혜를 얻었으면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솔로몬 때문에 어찌 보면 실상 솔로몬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다 맞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다 보니 그 여인이 가져오는 우상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상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였어요. 열왕기상 11장 6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또 똑같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그런 일들을 다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가져오는 그 우상들까지도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다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던가요? 결국 솔로몬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첫 발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죄악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사야 시대까지 왔는데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역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니 나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가운데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생각하세요.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하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며 나갔을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가 돌아왔다 돌아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인데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들을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거둬 드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고, 마지막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이 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해마다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절기만큼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뜻하죠? 마음을 쏟아라. 너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라. 그리고 지켜라. 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해마다 절기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슬프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슬프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이 열심히 무언가 드리기는 하는데 그 드리는 것에 진실된 마음이 없구나. 나를 향한 그 진실된 마음, 은혜 얻은 것에 대한 그 진실된 마음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구나. 그 말은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무조건 드려야 되니까 이 절기가 됐네, 때가 됐네, 네 그냥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고 이제 금방 두세요.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내 진심을 담아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 응답받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이 겸손은 많은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인즉슨 지금 예루살렘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셨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은 이제 찾아보지 못하고 오직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얻었냐?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줬냐? 나 그런 거 받은 일이 없다. 은혜를 얻은 일이 없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수반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짐승도 그 주인의 은혜를 압니다. 흥부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었을 때 어떻게 됐죠? 다시금 박씨를 물어다 주었잖아요.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박씨 물어다 준 것 아닙니까? 술 취한 주인이 길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기르던 개가 어떻게 했죠? 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다 적시고 주인 곁에 있는 그런 풀들을 다 적셔 놓은 다음에 그 개는 죽고 일어났더니 불은 다 꺼지고 자기만 살아남은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보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자신을 길러주고 자신에게 밥 주는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기억하는데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죄악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니 교만한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교만한 예루살렘을, 그 왕자의, 높은 왕자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낮추시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낮아져서 땅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말해봤자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티끌, 아주 작은 소리로 티끌에게 짓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과거에는 어땠죠? 왕좌에 있었으니까 위엄의 모습으로 목소리를 다 내고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들었는데 지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티끌, 먼지한테 이야기하는 거, 먼지가 얼마나 작습니까?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으며 나갑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겸손함이 없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교만을, 이러한 죄악을 그냥 두게 되면 나의 모든 영역이 다 죄로 몰리게 됩니다. 죄로 잠식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채찍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채찍으로 나를 다 치시면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을 괴롭히게 하겠다. 무엇을 뜻하죠? 시험을 주고 고난을 내가 주겠다. 채찍으로 매로 내가 너를 때리겠다. 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누가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과거의 모습처럼 내게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같이 되게 할 것이다. 왕자에 앉아서 위엄 있는 말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할 때요? 돌아올 때에. 지금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고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채찍을 들고 나를 치고 계심과 동시에 내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과거의 그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고 과거에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들을 너희가 다 누리며 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럴지라도 뭐 할지라도 너희가 교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대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또한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으로 고난의 채찍으로 시험의 채찍으로 때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돌아오려고 한다면 내가 그 순간에 너희의 대적들을 내가 싹 다 물리쳐 줄 것이고 너희가 받고 있는 그런 모든 시험과 고난들을 다 걷어가며 나가게 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겸손히 낮아지겠노라고 나의 교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 곁에 돌아가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앉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게 기회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와 은혜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영광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